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유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갔는데요, 파리에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이 아주 잘 돼 있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빠동 빠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빠동 빠동. 어떤 사람은 또 멸치 그래요. 빠동 그러니까 뭐 멸치, 뭐 빠동 멸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집 아이한테 빠동이 뭐냐 그랬더니 빠동은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고, 멸치가 아니라 메르시라고 하는 건데 이 메르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회는 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고백하는구나, 잘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도 이 엔슐리군과 당케란 말을 늘 자주 했어요. 엔트슐리군 미안합니다, 당케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끝내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좀 나눠보자고 했는데, 설교가 끝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제 설교 내용보다도 그 인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난주 인사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손잡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손잡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만 나눠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긍정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언제든지 나와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이런 인사들을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부정하고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집안 배경도 없는 광부의 아들이었던 수도사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사용되고 있고 앞에는 항상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이 가져온 세계사적인 의미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포메이션은 틀을 다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비유한다면 집 내부를 조금 고쳐서 좀 편리하게 살아보자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는, 다시 건축하는 재건축에 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당시의 종교였던 로마 가톨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우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겉보기엔 잘 안 보이는 것,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루터는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외쳤는데, 오늘은 세 가지 오직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틴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루터는 1505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대학으로 갈 때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법학은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안고 법학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친 천둥과 벼락이 맞아서 루터는 내동댕이 쳐졌고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내리친 천둥과 벼락 앞에서 엉겹결에 내뱉은 기도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에 루터는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어포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은 그에게 끔찍했습니다. 루터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공허함을 늘 느꼈습니다. 내적인 만족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루터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교회 제단 앞에서 성수를 뿌리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명상을 했고 엄격한 금욕을 거듭했습니다. 1507년 루터는 안수를 받고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아무런 내적인 평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루터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를 순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 루터는 성 칼리스터스에 안치된 40명의 교황 무덤에 참배하였고 7만 6천 명이나 되는 순교자의 이름도 찾아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성 베로니카의 수건도 직접 보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다고 하는 칼도 만져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목매달았다고 하는 12피트 길이의 장대도 손으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연옥에 가 있는 조상의 영혼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빌라도 성의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고생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 순례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511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서 새로운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더욱 의심이 생기고 내면의 고통이 심해져만 갑니다. 1513년 8월 1일 루터는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신이 시편 22편을 읽다가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마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고뇌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새로운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시고 모든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루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심이 괴로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증오하면서 밤낮으로 나는 바울이 말하던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사실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둘째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루터에게서 오직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루터는 오직 십자가를 기술할 때 언제나 그 십자가라는 말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이지만 죄의 싸움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하여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난 1년 동안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딱 3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엇을 설교하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본질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을 자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는 행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도덕과 양심을 이끌어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선한 행위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동일하게 교황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은 소수의 상류층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사제들은 예배를 라틴어로 집전하였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하였습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송도 사제들만 불렀는데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끝에 아멘 소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노래하니까 알아야 따라 부르지요.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고해 성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사제 앞에 고하면 사제가 이 죄를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주어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말하였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차이가 없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사역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사람의 중보나 화해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원의 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트복성에 유폐되어 있을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인 뒤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마지막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루터 앞에는 그가 그동안 쓴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위에 높은 자리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가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쓴 책을 변호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루터는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해 쓴 저의 책입니다. 그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제가 직접 그 책들을 불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주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책의 과오나 이 책들을 포기할 것인가? 루터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경에 의해 내가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의 권위도 의회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도 의회도 자주 오류를 범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교황도 의회도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어떠한 태도로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생을 적대자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나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강한 성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병기입니다. 루터가 피신해 있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였던 그 바트복성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트복성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성에 올라가 보니까 겹겹이 철문이 만들어져 있고 파수꾼이 문마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높은 성인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샘물이 있는지 저 산 정상에 있는 성 속에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성 안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강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그도 인간인지라 근심 걱정이 쌓여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인간적인 기도여서 제가 이 일화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의 세상이요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에 영감 얻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본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까? 로마 교회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당시로는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이 있고 수준 높은 교양이 있고 문화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의 복음에 전하여졌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가 증언하는 바는 복음을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마틴 루터가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후에 존 웨슬리는 올드스코잇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만납니다. 이 상황에도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슬리는 회심하였습니다. 변화된 웨슬리는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자펜빌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를 읽다가 바울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칼 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즐거운 파티장에 폭탄처럼 던져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방향을 돌려놓는 신학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법이나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계속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숲표교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모두 제하해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죽어가는 세대 속에서 생명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